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1권 마지막에 자해정 받고 1권 마지막에 혹시 행복경을 좀 봤던가요? 하셨습니다. 아, 행복경 했어요? 네, 다 하셨어요. 이분 다 하셨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안 했을 건데요. 그 전에 깔라마만 빼놓고 전부 다 끝까지 하셨어요. 했어요. 네. 아니 지난번에 이법회에서는 네. 그 보살님은 저기서는 이제 행복경도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서는 여기서 했습니다, 스님. 했어요. 네, 네. 그 전에 그거 깔라마만 빼놓고 다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깔라마경 깔라마만 끝나면서 빼놓고. 끝난 걸로 지난 네, 네. 시간에. 그래요. 어쨌든 설명 하다가 넘어갈까요 했더니 아니 해주세요 해갖고 그 30분 좀 했고 나머지 하나 요거 할까요 했는데 시간이 길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해서 다시 끝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행복경이고요. 네, 그렇죠. 예, 지난번 법회인데 그 전 법회 때 이미 다 그래요? 하셨습니다. 네. 여기 그 네, 적강한 여기서요. 법에서 예, 적강한 법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깔라마경만 안 했다 그랬죠?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했어요? 다 네, 마무리. 네. 일본은 다 마무리 하셨어요. 됐습니까? 네, 네, 네. 자, 그럼 이권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이권은 우선 처음이니까요.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권은 우선 2페이지 보면 목차가 나오죠. 목차 이제 이거부터가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차제적으로 설명하신 거를 그 순차에 맞게 배열한 거예요. 1권은 법과 가보라고 이름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와닿고 또 중요한 것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가 처음부터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보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오해가 많잖아요. 이 보시란 것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여러분들 탐을 줄이고 나에 대한 집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색함을 줄이는 거고요. 내 거에 대해서 아끼기 때문에 집착이 많기 때문에 그걸 베풀지 못하는 거잖아요. 줘야 될 때 주지 못하고. 근데 자기가 즐기는 데는 쓰죠. 자기가 즐거우니까. 이렇게 인색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법에 안 들어와요, 실제로. 맞잖아요. 그런 거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계는 지킬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계를 지키겠어요? 어떤 이익을 기반한 나가 강하기 때문에 이익에 기반한 마음으로 계를 지키기 때문에 상이 강해요. 그런 사람은 각박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보면은 이제 보시가 바탕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향상으로 가기 어려워요. 어느 단계에 가면 걸려져요. 계속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풍족한 사람은 풍족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은 그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보시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보시가 토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향상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시가 충분히 된 사람이 이 생에 어때요? 또 풍족하게 보시할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와닿지 않고 몰랐기 때문에 전생에 하지 않았고 또 이 생에 또 노력하지 못하거나 노력해도 법과 가부에서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상 자기가 뭐라도 베풀려 하고 마음으로도 베풀고 물질로도 베풀고 자기 행동으로도 노동으로도 베풀고 이런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 마음이 유연해지고 나에 대한 집착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보시입니다. 보시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1권에서 보시부터 빼놓으면 오해가 많고
아니 여기는 제사도 등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상거래로 생각하잖아요. 또 요구한다고. 우리는 뭘 이렇게 하라 암시도 주면 안 돼요. 원래 그냥 그 공덕에 대해서만 설해줄 뿐이죠. 억과 가부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설하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보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명하세요. 근데 1권에 앞서 말했다시피 넣으면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1권은 개 위주로 하면서 보시 조금 넣고 해서 억과 가부로 만들었고, 그리고 너무 길면 또 여러분들이 잘 안 읽으시기 때문에 그 좀 작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권 끝내고 나면 내가 다 끝났다라는 좀 희열이 있잖아요. 짧아도. 그러면서 좀 법이 조금 들어와진 상태면 2권도 이제 또 좀 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듭 생각하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차제대로 했고, 그래서 1장은 보시품으로 했어요. 이 품 이름 붙인 거는 이 비구가 다 붙였고요. 이렇게 보면은 한 20개 경 정도 있죠. 요 경은 요거보다 훨씬 많죠. 많지만은 그 중복되기도 하니까 요 정도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지게품. 이제 보시가 어느 정도 조금 됨에 따라 지게도 점차 유연하게 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게를 하게 되면 자비심이 증강돼요. 보시도 마찬가지지만 남에게 해로운 것, 또 더 나아가 나에게 해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지게부터 본격적으로 소멸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보시에서는 소멸이 안 일어나죠. 계속 업을 짓는 거잖아요. 선업을 짓는 거죠. 근데 지게는부터는 불선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내가 모기를 죽이든 생명을 죽이든 생명을 죽인 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와요, 안 와요? 오는데 생명을 안 죽이면 괴로움이 와요, 안 와요? 그에 대한 괴로움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오는 조건을 소멸하는 출발이 개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가 바탕이 안 된 수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있다고 우기면 사대기에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2장은 이제 지게품으로 해놨고요. 한 10개 정도 경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포살품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포살은 우리 참여하는 그 의식이에요. 요것도 이제 개의 연장입니다. 조금 성격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포살품으로 뺐고요. 그 다음에 4장 업과 가보품이라고 또 새로 한 거는, 이건 1권에 업과 가보로 해서 이제 해놨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뭐 업과 가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많은 좀 더 업과 가보가 좀 분명하게 명징하게 드러나는 경들을 이제 주로 모아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1권에는 몇 개 못 넣었기 때문에 2권에는 좀 더 많이 넣자 해서 좀 와닿을 만한 것들을 몇 개 뽑아 넣은 거예요. 이 외에도 니까의 전반에는 충분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보호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신장 기도나 뭐 우리 말 많이 하는 거는 화엄경에 보면은 마우라가 김나라 이런 거 하죠. 그렇게 해서 그 화엄 신장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뭐 근거가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제 화엄경 자체는 이제 세종께서 그대로 니까에 말씀하신 거는 발견되지 않지만, 그런 전통은 이미 부처님 당시에도부터 있었고, 그런 관련된 경들을 보호품에서 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해경, 행복경, 보배경이라는 것은 3대 보호경으로서 남방에서도 가장 잘 독송되는 것이고 그 중에 자해경이 으뜸이죠. 짧기도 하고요. 우리 반야신경도 짧아서 많이 독송되기도 하잖아요. 금강경 매일 독송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일장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반야신경은 딱 압축 잘 해놨으니까 항상 하기 좋잖아요. 그 행복경, 보배경도 뭐 길진 않지만은 자해경 내지 행복경 정도까지가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일상 독송하면 이게 많을 거예요. 보배경은 조금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따나띠아 보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야말로 신장기도의 최초 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복 달라고 만약 한다면 이게 가장 좋아요. 이 아따나띠 보호주 보면은 이제 시커멓게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 기도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기도가 빠지면 안 되겠죠. 자, 133페이지에 보면은 웨사나와 대천왕이 이거는 지금 4대 천왕의 북쪽의 지역의 왕이에요. 이분이 이 보호주를 읊어요. 지금 3번에서 보호주를 읊었다 나오죠. 밑에 강조된 부분 눈을 가지셨고부터 그죠? 이 부분부터 뒤에 139페이지 보면 명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곧다마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다예요. 길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호주를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외시면 돼요. 여기도 내용이 뭐예요? 과거 칠불한테 귀의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부처님 찬탄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내용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먼저 찬탄했으니까 자기들 세계 소개해줘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어떤 대학에서 막 나와가지고 우리 대학은 이렇고 소개해요 안 해요? 자기 대학에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 많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대학교만 그럴까요? 회사는 안 그럴까요? 엄청 서로 PR을 안 해도 경쟁이 심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데는 뭐 불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인재 찾아서 또 자기 회사 소개하고 하잖아요. 특전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 오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렇게 도와줄 것이고 그죠?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뭐 가족 다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죠?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천상신들이 일단은 부처님한테 귀의해가지고 공덕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4대 천왕으로 오라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계들 소개해 주잖아요.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이렇게 자기들 세계 소개해 주면 들으면은 표상이 떠요 안 떠요? 뜨면 거기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관심이 생기면 자꾸 마음을 쓰고 거기 한번 가보자 환상이 생겨야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표상을 일으킬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야 안 가져요? 못 가지죠. 맞죠? 어떻게 가져요? 인식할 수 있어야 그거를 가래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래를 일으키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뜻을 알면서 막 외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태어나려면 또 공덕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5개 열심히 지키고 잘 베푸는 사람이 이 아따나따 보호주 열심히 하면 특별하게 자기가 높이 발언 안 하면 이 흐름대로 이 세상에 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표상이 많이 뜨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특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삼성에서 나와가지고 최고 인재들 모인 데는 삼성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욕망의 구조, 우리 마음, 번뇌의 구조 이런 거를 꿰뚫으면 이런 것들이 똑같게 아주 쉽게 친근하게 여겨져요. 그렇다고 이게 하찮은 건가? 전혀 하찮지 않아요. 다만 알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죠. 아, 이렇게 해서 이쯤에서 이 정도 개혁을 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해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노력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다시 보시 안 하고 개 안 지키는데 아따띠아 보호 좀 한다고 여기 나겠어요? 못 나요. 여기 서운한다고 나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 열심히 하고 치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따띠아 보호주하고 하면 그 지금 욕계 일천의 천상신들은 이렇게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호해 주려고 애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문제 생기려면 자 좋은 후보인데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야 도와줘. 아니 맞잖아요. 그룹도 있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법을 쉽게 접근하면 돼요. 어렵게 환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마오라가긴 나라 무슨 해가지고 엄청 그 많이 했죠. 그 초하루 해갖고 3일 항상 하잖아요. 그거 해갖고 어떤 원리인지 어떤 느낌인지 와닿았어요 안 와닿았어요? 몇십 년을 했잖아요. 안 와닿죠? 그러니까 정석으로 하면 돼요, 그죠?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솔직하게 개를 만약에 비유가 안 지났으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정성으로 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법을 많이 아는 거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법을 많이 알면 우리가 법을 또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더 알아야 되니까 더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덕의 가치에 대해 알면 어떤 의식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이거 무조건 좋아하면 다른 사람이 가장 좋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좋겠어요? 별로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보시하고도 스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고 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안 좋아요? 맞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곰곰이 숙고해야 돼요. 자, 진짜 여러분들이 지혜가 개발돼서 여러분들이 향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잘 대접받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전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일부 있는 건 아닌지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개개인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 그거 할 때도 그렇고, 그죠? 지혜로운 자는 이런 걸 구분해요. 대신 그게 있더라도 알면 어때요? 줄여나갈 수 있죠.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근데 모르고 자꾸 아닌 척 아니야 하면은 평생 그래 살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아따나따 보호주는 특히 어떤 데 효력이 있냐면 비인간이 침입할 때 영가장애 얘기하죠. 그때 최고 효과가 좋아요. 요 영가장애 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도와주겠다고 딱 해놨잖아요. 나중에 읽어보셔요. 스님, 영가장애라는 걸까요? 이렇게 가족 중에 먼저 가신 분들이 보이거나 어쨌든 아는 분들이 보이시게 되거든요. 그것도 다 영가장애로 보는 거예요. 뭐 좀 보인다고 장애는 아니고요. 자기 인연이 있어서 좀 보게끔 자꾸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자꾸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건 영가장애까지는 아니고 영가장애는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자꾸 일상생활을 좀 힘들게 하는 정도 수준. 그냥 바라는 게 좀 있는데 조금 있는 정도로는 보여지는 정도로 많은데 그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나중에 아예 몸으로 들어와서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자꾸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빙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아까 그 조상님들이 자주 보이거나 이러는 거는 조상님들이 편치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제가 많이 몸이 불편할 때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민감해지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 보살님이 이제 그분들이 어떤 상태로 모습으로 보였냐가 더 중요한데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질문하세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거에 주위에도 그렇고 많이 힘들면은 이제 이 보호자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무당과의 동업 때문에 이제 무당이 아니라 그 신들과 동업하면 이제 자칫하면은 그런 장애 때문에 또 무속 직업을 선택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신내림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 많죠. 자기가 뭐 그걸로 해서 생계수단을 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너무 힘들 때는 그 대안으로 왔다 갔다 보호주의 한번 의지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세계품은요. 이제 우리 인간계 외에도 다른 세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경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지옥하고 천상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품의 이제 마지막에 세기경, 전륜성왕, 사자후경은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돼서 또 발전해가고 또 타락해가고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세기경과 전륜성왕, 사자후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확장하려면 반드시 이 세계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말했듯이 그 일권에서 억과 가보를 통해 기본적인 견해를 어느 정도 잡아 나가면 이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설한 차제대로 보시부터 지게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억과 가보가 이렇게 명징하게 드러나는구나 를 이해하게 되면 돼요. 그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하는 것이 세계품에 나온 경전들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윤회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는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죽어서 억과 가보가 거치면 지옥에도 나고 좀 나으면 축생, 조금 나으면 악귀, 좀 제대로 살았다 하면 힘들게 인간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겨우 나가지고 반신불수나 굉장히 가난하게 막 술주정, 어떤 도박꾼, 어떤 강도 이런 어떤 집안에 나고 어떤 사람은 높은 가문에 나고 부유한 집에 나고 이런 것들의 원인과 조건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을 넘어서서 천상도 낮은 천상, 높은 천상 이렇게 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품에서 배우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서 어떻게 또 죽어가는가 이런 흐름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윤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윤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때 이 세계품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세계관의 확장이 여기서 확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 수명은 100년이라 하지만 천상신들 입장에서는 기껏해야 이틀, 하루, 그죠? 더 짧고 더 짧아지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걸 보면서 자기 욕망도 많이 내려지고 이런 선이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를 여기서 본격적으로 탁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억과 가보에 대한 기본 논리 체계예요. 세계, 윤회
여기까지 확장되지 않으면 억과 가보는 반쪽짜리예요. 그러면 이게 확립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이제 안 가지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철학적 명제들을 더 이상 마음속에 품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젊을 때는 좀 품었죠? 젊을 때도 안 품은 분들은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젊을 땐 품다가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쯤 되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죠. 철학과나 이런 인문학 쪽 아니면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답도 안 나오고 그죠? 소모적이고 이래서 다 포기하잖아요. 요즘 이런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 최근에 그냥 불호미생전 본래병목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그렇게 잡돌이 사유하기 시작하면 6가지 중 하나의 자아이론이 떨어진다. 부처님께서 가래멸진의 긴경과 모든 번뇌경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유예요. 그게 대표적인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꽉 막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이니까 하면 조금 곤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선택의 문제니까요. 또 워낙 민감한 문제라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그 불필요한 철학적 명제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참 하면은 참 뭔가 고고할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은데 해보니 소용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아무 이득도 없고 또 삶에 바쁘니까 뭐 그 어린애 때나 하는 거지 뭐 철학자는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또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거 좀 해결하고 여유가 좀 생기고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면 한 번씩 이렇게 또 드물게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똑같이 풀리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를 평생 이것만 매달린 철학자들은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풀었냐고요? 못 풀었잖아요. 나는 무엇인가 그죠? 나름 정의한 사람, 개념을 만든 사람 많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 납득이 되냐 이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아까 돌아가서 법을 배우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앞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수십만 명, 수십억 명 지금까지 그런 고민들을 역사 속에서 이상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답이 안 나온 거면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100년도 못 사는데 해봤자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그거는 해서 뭔가 소득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 답은 안 나오지만 나름 소득이 크게 있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많다면 그래도 답이 나오는 거 상관없이 해볼만 할 수도 있다 하겠죠. 근데 별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롭게 섞어야 돼요. 그건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뭔가 그래도 나름 철학의 역사가 있고 이러니까 뭔가 있던가 아닌가 이렇게 왔잖아요. 왜 그랬어요? 바른 견해가 없으니까. 아직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못하고 안 하지만 뭔가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항상 환상을 가져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바른 견해가 딱 생기면 어때요? 저거는 불필요한 사유를 위한 사유. 그만둬 버린단 말이에요. 취사선택이 명확해지죠? 이래서 바른 견해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계품에서 확립이 돼요.
자, 마지막 7장 제가 작품은요. 이제 뛰어난 제가자들 분들의 일화들 관련된 내용들을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제가자로서 이렇게까지도 훌륭하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시고 발심하시라고 넣었습니다. 2권까지는 상당히 쉬워요. 그냥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고, 중간에 조금씩 약간 낯선 게 있어서 어렵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읽으면 술술 읽힐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권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부록에는 3개 구성, 맨 마지막에 있는데,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 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야, 이 구조를 이해해야 아, 윤회가 이 안에서 이렇게 돼 가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무익한 사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원체 그런 사유를 많이 하니까, 또 그런 의문을 또 부처님한테도 하도 많이 하니까 그 대답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14무기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14가지 대답 안 하신 거. 자, 그래서 2권까지 해서 이렇게 기본 이 법회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한 거는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가 좀 확장되면서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소 토대는 됐다. 그리고 2권까지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3권을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입니다. 하면 좋겠지만은 뭐 안 하더라도 요것만 충분히 하고 잘 유지하고, 더 나아가 계를 받아서 8개까지 꼭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주 힘든 일이에요. 5개 정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법들이 일어남을 일상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항상 베풀고 바른 삶을 산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두려움이 제거되고, 또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게 이상되고 내생도 전체에 나는 그러한 선과 보를 받게 됩니다. 자, 8페이지 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8페이지 1장 이제 보시품요. 이 보시품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시 관련된 본문들이 모아놓은 건데, 이 나눔과 배품에 대해서는 계속 이 비구가 출근할 때도 말씀드리고 있죠. 자기 인색함 들어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줄, 남을 도와줌으로써 누가 기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기쁜 걸로 끝 안 나죠. 네. 다른 사람이 환영하고 칭송하잖아요. 그죠? 기쁨 2배죠. 그러니까 어디 가느라도 당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어 놓은 곳에 가면 발걸음도 가볍고 뿌듯하고 당당해요,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랬다. 그럼 뭔가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해본 사람이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또 많이 한 과보로 이 생에 좀 주는 것 같지만 내생에 더 많게 와서 부유하게 돼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 안 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또 다음에 보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나서 또 쪼그라들고.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부유한 사람은 왜 저래? 해서 삿된 견을 가지고 화해각에서 해코지하고 비판만 하면 어때요? 악처로 가버려요. 그대로 악처로 가가지고 심하면 지옥에서 고생하고, 아니면 축생에서 고생하고, 악귀에서 고생하는데, 고생도 실컷 해갖고 빚을 많이 탕감해서 겨우 인간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눈이 하나 안 보인다든지, 그죠? 뭔가 몸에 심각한 질환들이 있다든지,
팔이 없다든지, 그죠? 아니면 굉장히 가난하고 비천한, 혹은 뭐 도박 중독, 그런 아주 안 좋은 어떤 집안에 또 테러 들어가서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아슬아슬하지만 그걸 잘 극복해서 성공한 케이스 있죠. 부유해지거나 혹은 정말 검소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죠?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몇 퍼센트나 돼요? 거의 드물죠. 인간 승리한 사람. 또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기 힘들었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려 해도 자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지만 대개는 그렇게 되기 어렵고 그 비슷하거나 더 떨어져서 다음에 다시 겨우 인간으로 왔는데 다시 축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여김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법칙이란 말이에요. 암흑경에도 나오고, 이게 무슨 어떤 거에 차별이나 비하나 뭐 이런 불평등이나 뭐 이런 세속적 관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역연한 인과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이 나한테서 얼마나 베풀고 또 더 나아가 개를 지키느냐. 특히 개가 더 중요하죠. 어느 색에 나는지는. 근데 그 개도 잘 지내려면 그 밑바탕에 보시의 마음들이 흘러야 돼요. 어느 정도는. 보시 마음이 충분히 흐른 사람은 개도 지키기가 더 좋아요. 자애로 가기가 훨씬 좋거든요. 인색감이 강한 사람은 자애가 좀 일어나도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자기 원하는 데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누소리 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 3권에 나오는 경인데, 이 자누소리 경은 바라문인데 대표적으로 제사와 관련해서 묻는 그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보시는 잘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를 참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디 난다고요? 네, 축생이 나요. 축생 나는데 이제 좀 좋은 축생, 뭐 개나 소나 말이나 코끼리나 났는데 평범한 말이나 개나 코끼리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보시를 잘했으니까 그 공덕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애완견들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아니 지금 저기 주인들이 자기 아이고 내 자식이다 해가지고 엄청 잘 케어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복이 닿으면 유기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유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억까 가보의 조건이 있어요. 물론 개도 자기가 그게 뭐 처음부터 결정된 건 아니고요. 개가 좀 이렇게 복에 겨워서 주인 말 잘 안 듣고 좀 사납게 하고 뭐 대소변을 잘 제어 안 하면 싫어해가지고, 그죠? 그 복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개 입장에서. 그래서 금세 유기하게 되는 또 조건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게 서로 그때그때 계속 억과 가보가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애완견으로 이렇게 나고 싶지 않죠? 네. 모시 잘하고 개 안 지켜갖고 한 번 나면은 인간으로는 나는 거는 너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더라도 어떻게 난다? 엄청 비천하게 날 확률이 높아요. 뭐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 밀려있는 복이 있으면 전생에 개였는데 이 생에 엄청 좋은 가을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밀려있는 복이 있는 경우에. 근데 특수하잖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개팔자가 그런 마음으로 개에 대해 동경하는 표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보시할 때 여러분들이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깨끗하고 좋은 것을 하고 적당한 것을 숙고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바보 믿으면서 자기 손으로 가급적 직접요 누구한테 전달하라는 거는 좀 약화돼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바른 시기에 하고 또 보시한 뒤에 흡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배웠던 분 많죠? 자,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뭐예요? 보시하기 전에 기뻐야 돼요. 기쁘지 않은 보시는 안 하는 게 낫진 않지만 해도 손해가 많죠. 이익은 있지만 이익이 많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스님 베풀 때 보시할 때 기쁨이 전혀 안 일어나는데요 해가지고 한 번도 보시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악순환 되죠. 그렇지만 기쁨이 안 나도 마지못해서라도 자기 와이프나 친구가 하자 해서 어떨게 하게 되면서 점차 해서 그 즐거움을 맛봐서 예를 들면 보시 안 하는 사람을 하게끔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순례를 가야 돼요. 어디 미얀마나 이런데 그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뭐 밥값 한번 가지고 한 끼 밥값을 가지고 공책 이만큼 사서 주면 애들이 너무 기뻐하거든요. 맛있는 거 하면 좀 이만큼 살 수 있어요. 우리 한 끼 밥값에. 그러면 걔들 막 좋아하는 거 보면은 그 참 인색하는 사람도 마음이 풀어질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보시를 공덕을 조금이라도 증정할 기회를 스스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천상신들은 보시할 기회가 많을까요? 우리보다 적을까요? 적어요. 다 풍족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들 좀 보시 이만큼 하고 싶은데 내가 좀 힘들어. 이만큼 해봤자 뭐 상대방한테 큰 도움도 안 되고 이러니까 보시 마음이 별로 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라? 미얀마는 얼마나 좋아요. 또 미얀마는 사람들 순박하단 말이에요. 태국은 조금 잘 살기 때문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그런 데 가고 여러분들 밥 한 끼만 해도 이만큼 사거든요. 나눠주면요 애들 그거 가지고 참 맛있게 잘 먹어요.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웬만큼 아주 인식한 사람도 그런 모습 보면 희열이라 할걸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아직 연습이 안 됐으면 보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하기 전에 기쁘고 가장 바람직한다는 거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기 전에 기쁘지 않은 보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이 비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살님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충분히 보시를 잘하는 사람인데 간혹 자기가 마음 불편하면서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어차피 자기가 흔쾌한 마음으로 딴 데 보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에 막 기쁘지도 않고 흔쾌히 할 마음이 안 나는데 억지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예 안 하는 사람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죠. 맞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보살님 헷갈리는 게 당연히 이해됩니다. 자, 하기 전에 기뻐야 되고 또 할 때 기쁘니까 깨끗하게 되잖아요. 아니, 안 기쁜데 깨끗하게 돼요? 안 기쁘면 할 때 찝찝하죠. 할 때 마음이 청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시할 때 청정하고 보시하고 난 다음에 흡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흡족해야 돼요. 앞에 조건이 갖춰지면 기쁘고 마음이 깨끗하면 흡족할까요? 찝찝할까요? 흡족하죠. 이렇게 보시의 3요소 베푸는 자 보시의 3요소예요. 요게 부족이 돼야 공덕이 더 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밑에 단락에 자 무주상 얘기 나오죠. 자, 요 무주상 모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살님은 충격받았다 하시니까. 스님 그러면 네. 질문 이따가 할까요? 질문 요 맥락에 네. 해당되면 하시고요. 아까 가능하면 직접 하라고 돼 있어서 대리방생은 어떻게 그러면? 직접 그건 대리잖아요. 네. 대리라고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바닷가 이런데 못 가면 거기 계신 분한테 좀 부탁해서 하거나 이런.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대리라고 스스로 얘기했네요. 공덕이 줄죠. 직접 자, 왜 공덕이 주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소소한 예, 그렇죠. 자, 보살님이 자 공덕이 없다고 한 적 없어요. 대리방생도 모기 한번 해주면 그게 방생이에요. 모기 안 죽이고 대리방생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집에서 모기 요 안 죽였다 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보살님 말씀처럼 그렇게 일상에서 바로 방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보는데 우선은 보살님이 그냥 전화로 딱 해갖고 내 대리방생 했다. 얼만큼 입금해갖고 그죠? 그러면 그것이 기억에 두고두고 남아요? 구체적으로 그 장면들이 남아요? 사진을 보내주시니까 사진은 보내주겠죠. 근데 보살님이 그에 대해서 막 그런 좋은 희열들이 막 일어나던가요?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살님 끝까지 가서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 보고 그러고 중간에 그 눈물 흘리는 잉어라도 한번 봤다. 그럼 잘 살아가고 막 한 번씩 보면은 막 이렇게 고마워 그래요. 그런 걸 봤다. 그럼 그 감동이 마음에 짠하게 오래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게 다음에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그 감동이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대리하고 어떤 게 공덕이 클까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자기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그 표상도 강하고 공덕도 커지는 거예요. 보살님 거기까지 시간을 내서 가서 직접 수고를 해서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거하고 그냥 비용만 탁 하는 거하고 어떤 게 크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2번, 3번 그렇게 대리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본인이 직접 정말 그 마음을 쓰고 마음을 쓰는 내내 그것이 다 공덕행위잖아요. 근데 띡 해버리면은 무슨 큰 공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무주상모시 이거 충격받는 사람 많을 거예요. 뭐 다 거의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죠? 이거 아마 최초로 이 비구가 주장했으니까 별로 안 좋아도 할 거고 또 나중에 이 방송도 나가니까 비판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 무주상모시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나는 무주상모시를 여러분들이 뭐 하겠다는 걸 말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무주상모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꾸 환상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의도가 상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상내지 말라는 거는 그거 하고는 아주 뭐 생색내지 말라 이런 소리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해는 되죠. 티내고 생색내고 대가 원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보시하라 이러면은 그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그 아주 현실적이고 와닿는 수준으로 무주상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하되 한바 없이 하라 이런 게까지 가잖아요. 이거는 되냐고요. 여러분들 의도를 마음속에 가진 거 없이 보시가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안 되죠. 안 되죠. 의도 없이 어떤 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한번 아니 그 보살님 제가 뭐 어떻게 그 공박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의도를 어떤 걸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끌은 것도 사실은 보살님이 모를 뿐이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 맞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을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걸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모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머리를 끌고나면 여기에 의도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마음이 쓰여야 되고 이로 인해서 물질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물질 변화에 의해서 근육이 움직여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지.
하물며 여기서도 이게 의도가 들어가고 다 하는데 어찌 의도가 적다, 의도가 없다, 없이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리석음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건 이 법을 배우기 전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근데 허물이 전혀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를 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자꾸 그렇게 하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첫째,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맞죠? 두 번째는 뭐 또 어떻게 생기냐면 이 비구가 보기에 어리석어져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 의도 없이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물론 이때 의도를 내가 큰 나쁜 생각 없이 했어 이러면은 그거는 맞죠. 그러나 이미 그렇게 용어를 거칠게 사용함으로써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 불교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정확하게 꿰뚫어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미세한 흐름들을 알게 되고 실제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주는 거예요.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이렇게 개념 잡아서 배우고 실천하면 그래서 그게 어리석겠어요? 아주 지혜롭겠어요? 어리석잖아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만히 좀 생각해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무주성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배웠고 또 아주 훌륭한 일이죠. 알아두면 무주상이 돼요. 저절로 무주상 고시 한다 안 한다 필요 없이 그냥 무주상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반드시 의도가 들어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이 미세하냐 크냐 차일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고치려면 무주상이 적용되려면 생생 내지 말고 보시해라. 대가 바라지 말고 큰 대가를 우리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시해라. 이러면은 그건 맞아요. 그건 꼭 필요한 거고. 그러나 내세에 내가 천상이 나기를 내가 이걸로 닛바나를 성취하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는 건 아주 지혜로운 보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보셔야 되는데 쓱 놓고 도망가잖아요. 보시를 저희가 엄청나게 좀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걸 준비하면 당당히 가서 딱 하고 그렇지 않고 좀 부족하다 싶은 것 같으면은 슬쩍 놓고 달아나듯이 해요. 그죠? 민망하니까. 또 왜 그랬냐 하면 무주상이라 그래갖고 예수님 이러기도 하고 혹은 소중한 것도 때로는 그게 좀 이렇게 품격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이제 사소한 거는 슬쩍 놓고 가지만 클수록 좀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좀 품격 있는 사람들은 또 무주상을 많이 배워놓으니까 아주 소중하고 큰 거고 중요한 것도 슬쩍 놓고 가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보시금도 큰 보시도 그냥 법당에 무기명으로 놓고 가버리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걸 뭐 좋지 않은 마음이라 한 적 없어요. 그러나 크게 공덕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처님이 권한 보시 형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뭐 무주상고시 했어 이렇게 말은 흔하게 하잖아요. 근데 학 주고 나서 내가 괜히 좋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야, 훌륭합니다. 이야, 그런 적이 없어요? 조금 주고 나서 조금 덜 줄 걸. 조금 많이 줬나? 이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주상 보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을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럼 무주상 보시를 안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사자리에서 이렇게 뭐 불공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때 조금만 그렇죠. 그건 불편해요. 그럴 때는 했는데 제가 이거는 정말 이렇게 뭐 올리는 무주상 보시로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하는 즉시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잘하셨네요. 그래도 일단은 마음의 무장을 좀 하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그럼
나름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먹지 않고 한 보시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괜히 조금 줄일까? 좀 지나쳤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흐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속이고 혹은 외면하는 방식의 보시는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명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하나에도 다 지혜가 생겨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10페이지 요것만 보고 요 부분 맞을게요. 그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 그 문상고에 대해서 읽어버리고 제가 본문은 수차례 많이 했으니까요. 중간에 강조된 부분에 우리 마음에는 보시할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래에 의한 의도가 발생하고요. 그거는 잠재 성향으로 이미 흐릅니다. 이 흐르는 거를 자꾸 무주상하라 안 되는 걸 하라 하니까 그게 아까 말했듯이 폐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스님 저는 이거 해가지고 참 욕심도 줄이고 효과를 많이 봤는데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그리고 자기가 맨날 상내고 이거 주고는 막 생색내고 떠벌리고 다니고 하나 조그만 거 주고 그것도 예를 들면 큰 보시라고 좀 자랑하는 거는 아이고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근데 요만한 것만 줘도 항상 자랑하고 다니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어때야 돼요? 좀 무상이라도 좀 제발 해라. 이런 그때는 좀 생색내지 마라 그죠? 이런 게 좀 적용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자기가 이제 무주상을 해가지고 효과 봤다 하면 효과 받겠죠. 생생 좀 덜 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정말 우리 흐르는 마음과 잘 합의하고 모순되지 않고 또 큰 공덕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1권 보시품에서 보시 관련된 경을 보시다 보면 가장 합당하게 와닿게 그렇게 보시할 수 있는 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야 지혜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요 10페이지 그 다음부터는 공양을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